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인데 탄생이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이 태어난, 단순하게 사람이 태어난, 예전에는 성인이나 귀인들이 태어났을 때 탄생이라는 표현을 높여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탄생을 표현하고 있는데, 생일이라는 것이 누군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내 자녀로 인해서, 내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 배우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일날 태어났고 그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그런 날인데, 오늘은 특별히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생일이나 탄생은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지인들에게만 영향력을 주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개개인의 인생의 기쁨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났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이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쁨의 소식인데,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냐? 온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짓고 불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의 소식이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도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헛되지 않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누리고 또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만 받아 누리지 말고 우리 가족, 이웃, 지천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물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읽으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벌써 부딪힙니다. 어떻게 남편 없이 이 마리아가 혼자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 근데 분명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양서류 같은 종류는 전기 충격을 하면 알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께서 전기 충격의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거죠. 이성과 과학으로는 온전히 믿을 수 없지만은 성령의 계시와 깨달음을 통해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도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 부딪히면 믿음을 못 받아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아닌데, 우주가 빅뱅으로 우연히 태어났는데 나는 그냥 아메바 미생물에서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돼서 진화해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지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내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원히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한 천사 마귀의 게임을 받고 타락되고 버림받게 되고 죽음이 다가오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고 미움과 사망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죄책과 사망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가 없으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생일보다, 누구의 탄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오늘이.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 문화적으로 오늘을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니까, 뭐 날짜를 따지고 이단들은 태양절이다, 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 아니다, 뭐 이런 걸로 나오지만 그런 건 필요 없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온 인류를 구원한다, 가장 위대한 탄생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미국에서 위대한 탄생이라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어느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탄생, 온 인류를 구하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죄에서. 다 아는 얘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원죄를 받고 태어나고 일평생 스스로 자범죄를 짓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죄에서 자유로울 자 아무도 없어.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죄를 안 가르쳐줘도 다 죄를 짓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때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안 가르쳐줘도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완전 타락입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일평생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죄인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100억의 빚을 졌는데 빚쟁이가 100억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와서 갚아주면 해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죄에서 해방돼야 우리가 마귀에게서 노연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대전의 성회를 가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도 목사지만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 없는 사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저 중간쯤에 어떤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손을 들고, 와, 훌륭하시군요. 제 일평생 목회를 해도 죄 안 지은 사람 못 봤는데 죄를 안 지셨군요. 근데 갑자기 옆에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막 손을 들고, 정신병자, 내 아들 정신질. 우스갯소리지만 조 목사님 깨닫는 게, 죄 없다는 사람은 정신병자밖에 없구나. 인간적인 양심을 갖고 이성을 가지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종교가 없어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타락한. 그걸 인정하는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난 죄 없다. 그런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항상 비유를 주지만 내가 누구를 죽여서 살인을 했는데 그거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고아원 가서 100만 원 기부하고 봉사한다고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일평생 지기 때문에 무슨 여기서 돌을 닦고 착한 일하고 수양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죄가 안 없어집니다. 반드시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되면 죽어야 돼. 우리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어? 우리 부모님도 내 죄를 사할 수 없어. 다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만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나아갈 때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줬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항상 보통 보면 문둥병자, 중풍병자 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아라, 눈을 떠라 명령하셨는데 한 번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들것에 누워서 온 중풍병자한테 고침 받아라, 들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 안 하고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냐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목수의 아들로서 별 볼 일 없는 인생,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가문도 안 좋고 나이도 33살 젊은 친구가 죄를 사한다. 이거는 참남한 죄다.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병 고치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풍병자들 많은 병자들 고쳤어.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되는데 왜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가 죄사하는 권능이 있다. 너희 죄를 사하러 왔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 사건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사하는 권세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 죄가 흰눈보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죠. 의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조상 아담과 첫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도적질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까? 이걸 깨달으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빛 가운데 함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날마다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갚아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 받고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예화를 드렸지만 미국에 한 부자 사업가가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가 정신질환이 있고 도벽이 있습니다. 백화점만 가면 훔칩니다.
그래서 맨날 경찰서로 가고 물어주려니까 이 시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꾀를 냈어요. 그 백화점 사장에 가서 앞으로 우리 며느리가 와서 이 백화점에 상치는 건 다 내가 사는 거다.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안 좋고 도벽이 있으니까 이해해주고 그 며느리가 훔치는 거 카메라로 찍어놓든지 다 기록하면 내가 다 갚아줘. 그 며느리는 자기가 훔치는 줄 알고 훔치지만 점원들은 좋아하는 거. 매출이 올라가니까 또 훔쳐라 또 훔쳐라. 왜? 아버지가 다 갚아. 이게 하나의 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물 먹듯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평생의 죄를 다 죽음으로 갚아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얼마나 큰 은혜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도 많이 들었지만 판사 아버지가 아들이 잡혀왔어. 교통법규 위반해서. 판사로서 공의롭게 재판해야 됩니다. 100불의 벌금을 때렸어. 판사.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판사복을 벗고 일반인으로 내려서 사랑하는 아들아 어떻게 교통위반을 했냐. 자기 집 앞에서 100불을 꺼내서 그 위법 딱지를 갚아줍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탐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함께 있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려고 에덴 동산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짓고 배신하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장 26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 교제하려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생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3년만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십자가 사역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나랑 똑같은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성령이 오실 거다.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 계시는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선물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날 버려두지 마시고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평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어서 보여주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질병에서 자유가 없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질병 가운데 일평생 고통합니다. 영혼 육이 다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프리칭, 복음을 전하고, 티칭, 제자를 가르치고, 힐링, 치료합니다. 복음 전파하고, 제자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3분의 2의 시간이 다 병 고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간이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지 가는 곳마다 설교하고 나면은 병 고치는 사람. 밥을 못 먹고 밤새도록 하루 종일 병 고쳤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병고를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으리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물과 피를 쏟고 죄의 대가를 치료해 주므로 질병에서 해방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 고쳐주시려고 성탄절날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와 질병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병들려서 아플 때 목회자를 청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그 당시 기름은 감난나무인데 약입니다. 기도도 하되 약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에만 치우쳐서 나는 세상 의학, 의사, 과학 다 싫다. 기도로만 치료받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치료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때로는 병원과 의사를 통해서 준다. 하나님 주신 거 다 자유롭게 사용하면 돼요. 분명히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기름도 바르고 약도 쓰고 기도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위장병으로 포도주를 안 먹으니까 바울이 네 병을 위해서 포도주 조금 먹어라. 그거는 즐기려고 먹는 게 아니라 병 고치려고 먹으니까 먹어라. 우리도 음식을 통해서 이 병이 가장 근본적인 건 죄지만은 그 다음에는 부주의에서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길 때 과로하고 좋은 거 먹지 않고 운동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병이 오는 그런 것은 생활 습관을 바꿔서 병을 고쳐야 돼.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내 몸에 맞는 것도 먹고 그리고 또 병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태어나면서 눈 못 보는 자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은 병은 다 죄 때문에 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났는데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근본이 죄는 맞습니다. 죄 때문에 원래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살아가거든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죄 때문에 질병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죄에서 용서만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셔서 절제하고 몸조리 잘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며 건강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질병이 올 때는 인내하고 기도하면 그 질병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쪽으로 치우치지만 말고 죄도 회개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했는데도 병이 오면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내는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하면 치료받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해준다. 만약에 죄가 있으면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는 기도로서 또 하나님 주신 병원과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태어나신 탄생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일평생 전생에 나가서 세계 120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선진국에 가든지 후진국에 가든지 안 아픈 사람들, 선진국에 가면 잘 먹어서 아프고 후진국에 가면 못 먹어서 아프고 다 병든. 그래서 조 목사님의 법칙은 뭐냐? 자기도 폐병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 폐병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일평생 복음 전하고 병든 자 치료해줘라.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설교하고 나면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은 아주 유럽 같은 부자 동네 선진국에 가든지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에 가든지 다 병자들이 나와서 손 얹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우리 모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불광동에서 천막 치고 어떤 중풍병 들린 남편과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둘 다 병에 걸려서 치료도 못하고 애 기저귀도 못 갈아주는데 최자실 전도사님이랑 둘이 가서 치료를 해주는데 자기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애를 낳고 몸이 아파서 병 가운데 있는데 페니실린 한 대만 주사 놔주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병이 걸리고 연약하니까 그거 한 대를 놔줄 수가 없어. 자기도 지금 죽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그 병을 치료해줬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을 약을 쓰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을 쓰며 질병에서 해방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간증 드리니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그분 체격도 크고 머리 스타일도 특이한데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그분이 중학교 때 원래 불교 집안인데 중학교 때 유학 가서 중고등학교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월가 증권가에 들어가서 26살에 부사장이 됐다. 돈 버는 게 자기에게 자유시웠다. 증권을 하는데 얼마나 돈이 잘 버는지 그래서 개인 사업을 차리고 스포츠카 1억 넘는 거를 수십 대를 갖고 돈을 물 쓰듯이 쓰고 그런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기쁘면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마약까지 취하고 교도소에 8번이나 들어가. 돈은 많은데 죄를. 그렇게 살아봐도 정말 사람이 원하는 좋은 대학 나왔고 돈 많이 벌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은 자기는 죽어가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해서 너무나 인생이 험하고 괴로운데 형이랑 한번 94년도에 편의점에 지나가서 내렸는데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자유로 한번 왔습니다. 예수 얻으면 치료받고 구원받았어요.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 공허한 마음. 어떻게 믿습니까? 절 따라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주세요. 고기도 따뜻해. 그리고 형이 운전하는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죄인이다.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 성령이 감동해줘. 내가 의지를 갖고 받아들입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교회 가서 완전히 치료받고 회복됐다.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2004년도에 100년 만에 추위가 됩니다. 미국에. 영하 몇십 도. 그래가지고 감기가 걸렸는데도 부흥회가 잡혀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 하루는 아침에 가는데 얼굴이 마비가 왔어. 부하 났어. 왼쪽이 마비가 돼서 물을 먹는 물. 그런데도 복음 전하러 가서 복음 전합니다. 부인은 병원 가자. 나 복음 전하고 병원 가자.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러 치료자로 가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주님이 나는 벌써 널 치료했다. 난 널 이미 벌써 고쳤다. 아니 내 얼굴이 삐뚤어져서 물이 새는데 뭘 고쳐? 나는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네 질병을 고쳤다. 믿음으로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설교가 나가니까 서서히 고쳐서 3주 만에 깨끗이 고친다. 또 얼마 있다 대상포진 걸렸는데 그것도 기도하니까 고쳐주셨다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을 담당하시고 고쳤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와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 성경의 가장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요. 질병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약 시대는 율법을 어기면 나무에 달아서 심판을 저주에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복 주시며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세상 다 줄 테니까 다스려라.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라.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나. 가시와 엉겅퀴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귀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인간관계의 복 모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입니다. 복의 그런 복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복을 받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일평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까 찬양했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의 창조자가 가난하게 마구간에서 부유해서 태어났습니다. 왜 가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영적으로 구원받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요가 십자가에서 저주가 가난과 저주가 갚아짐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복받고 돈 많아도 이 땅에서 잠시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저만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천국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천국으로 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역 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라. 내가 가서 너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생과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어느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천하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1장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 가운데 사망의 동대에서 맨날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의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담과 때문에 죄 가운데 사망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이 보통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서 사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땅 살아갈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생명 끝나고 장막집 무너지면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온 인류에게 다 주셨어. 믿고 순종만 하면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어제 한국일보 보니까 노숙자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 광화문에 가도 그렇고 을지로에 가도 그렇고 외진데는 다 노숙자가 이 추운 겨울에 그분들이 이 자치단체 국가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노숙자의 골든타임이 3개월이랍니다. 3개월. 왜? 이 노숙자들이 노숙을 해서 3개월이 지나면 만성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노숙을 해요. 마음이 정신이 다 피폐해지는 3개월 전에 만나서 위로해주고 자활센터로 연결해주고 죄취업회 얘기해주고 제정신이 있을 때 회복해줘야지 3개월이 지나가서 만성이 되면 그냥 자고 술 먹고 담배 중독되고 폐인이 되고 그렇게 10년 살다가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일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국가로 이어줘가지고 취업도 하게 하고 고시원도 얻어서 살게. 그런데 이것을 나라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열어주는데 3개월이 지나고 정신이 피폐한 대부분이 장애인도 있고 정신질환자도 있는데 아무리 보내도 안 받는다. 나 졸렸다. 그리고 막 폭력을 해가기도 하고 받는 게 뭐냐? 당장 추우니까 먹을 거 커피 믹스, 침낭 이런 거를 받는데 그러고 나서 쫓아내. 이것만 해.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 하나님이 아까 설명한 이 모든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다 안 받고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직장 출 그거 지금 필요한 것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노숙자처럼 지금 입을 침낭, 지금 먹을 커피 믹스 근본적으로 일생이 변화되게 해주셨는데 그거는 모르고 돈만 벌고 먹고 살고 출세하고 거기에만 매여서 사니 얼마나 안타깝다. 노숙자들이 그러다가 살아갔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이 선물을 다 받고 누리고 마귀의 영향력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 전해서 그들도 구원해야 된답니다. 아멘. 서소문에 가면 역사박물관 앞에 노숙자 예수상을 만들어놨어요. 캐나다. 예수님이 노숙자처럼 왔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네 주변에 가난한 자를 섬기고 먹여라.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영적인 노숙자들, 육신의 노숙자들 도와주고 복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요. 보통 탄생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받아 누리시고 가족과 이웃과 친척에게 복음 전해서 가장 큰 선물,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